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좀 쉽지 않게 읽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이 시내산을 내려가면 우리 성경 읽기의 첫 번째 고비가 끝나는 거예요. 1년에 일독을 한다고 할 때 쭉 창세기부터 스토리로 쭉 재밌게 나오다가 출애굽기 19장까지 스토리로 쭉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데, 이제 갑자기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어려운 일이,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 수 있는데요. 시내산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에 한동안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서 드디어 끝인가 했다면 시내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못했다는 게 문제일 수 있는데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 위에 있는 거죠. 시내산 위에서 이제 이 받은 율법 레위기를 설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장. 저희가 계속 이제 5장씩 보는 건 앞에서 성막할 때 하루에 한 장씩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5장씩 좀 꽉 채워 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딱 좋아요. 이게 정말 5장으로 읽기 딱 좋은 게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가 딱 5장에 나오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 5장을 읽으면서 요 5개의 제사들, 물론 사실은 이제 6장, 7장에서 부수적인 세부 사항이 좀 더 추가되지만, 요 7장까지 크게 본다면 이 구약의 5대 제사를 한번 머릿속에 꼭 정리하시면, 그 뒤에서 제사 이야기가 나올 때 그냥 그 제사가 그 제사인가 보다, 제사니까 그냥 제사겠지, 이러면서 넘어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구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5대 제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레위기 전체를 좀 본다면, 레위기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율법을 보면서 그냥 이 법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법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계신 것인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레위기가 그려내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세상,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들이죠.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에는요, 이제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의 2가지 요소가 바로 레위기에 크게 보면 2 부분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결법이 있습니다. 성결법이라는 거는 뭐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진짜 법인 거죠. 법. 세상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법. 우리나라 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제사법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사실 성결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죠.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으로 시작한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능력도 없고요. 이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법에는 이제 읽으시면서 이게 죄와 똑같은 번제라고 해도 죄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의미, 죄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죄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속죄의 의미를 가진다.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성결법도 또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5가지 5대 제사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사 방법에 따라서 거제, 전제, 요제 이렇게 해서 뭐 거제는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 이게 들어 올릴 거자 쓰는 거거든요. 전제, 뭐 요제, 부어서 드리는 제사,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또 뭐 화제, 뭐 이렇게 제사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제사의 뭐랄까요, 목적 자체가 이 5가지 제사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번제부터 보면, 번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올라, 무슨 뜻일까요? 올라, 아주 쉽습니다. 히브리어 올라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예, 정말 한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어떤 의미인가?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가죽만 빼고 피는 다 뿌려버리고 이 제물의 고기를, 보통 다른 제사들은 고기를 이제 뭐 익혀서 먹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는데요. 그러나 번제는요, 그런 거 없어요. 다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때 이 번제의 제물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제 번제가 의미의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요, 어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이제 헌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 드릴 헌자에 몸신자 쓰는 거죠. 헌신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제사가 소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소제. 이거는 민하.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민하. 예, 민하인데요. 히브리어 민하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선물, 뭐 혹은 조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소제는 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소제라고 했냐면 밀가루나 기름 같은 것들을 재료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추가해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아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번제가 원래 메인 디시라면 소제는 거기 옆에 붙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또 기쁨으로 드리는, 자기가 스스로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소제라고 할 수 있어요. 소제의 규례를 잘 보시면요, 기름과 유향, 소금을 쓸 수는 있는데 누룩과 꿀은 쓸 수 없어요. 기름과 유향, 소금 이런 것들은요,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또 소금은 불변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이 썩는 걸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누룩하고 꿀은 상하거든요. 부패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 속죄에 대한 감사의 의미, 또 헌신의 의미, 이런 차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할 수 있고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감사, 또 화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을 전부 태워버리는 거고요. 또 소제는 한 줌만 이제 기념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는 겁니다. 소제에서는 제사장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는요, 일부는 다 태워버리고 일부는 제사장을 주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거죠. 이게 유일합니다. 화목제가 유일하게 모인 사람들,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먹는 제사예요. 이것은 이제 화목제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와 관계가 있을 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있고요. 또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서원제, 또 이제 스스로 더 추가로 드리는 낙헌제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해 된 백성들이 함께 서로 또 화목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래 죄, 형벌 이런 뜻입니다. 하타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요, 앞에 물론 번제나 화목제도 죄와 관련이 있고 이제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번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런 차원이 있다면 속죄제는요, 이 죄 자체가 포인트예요. 이 죄 자체를 속하는 것, 이게 포인트여서요. 속죄제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하고 또 회중하고 족장하고 평민이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이 속죄제는 다르게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제 피를 뿌리는 의식으로 죄로 더러워진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 피로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요, 아샴이라는 히브리어는 보상, 배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요.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거나 또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수량이나 어린 양을 제물로 해서 화목제처럼 이렇게 하지만 특징이 있어요.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손해를 끼친 물건에다가 그 물건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냥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상하는 거죠. 일종의 손해배상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성물에 대해 범과했다면 제사장에게, 또 어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피해액의 5분의 1을 추가해서 보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또 보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신약적인, 구약에서 단순히 그냥 보여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신약적인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 충분히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벌써 막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번제, 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완전한 번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온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렇게 완전한 번제를 드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는 그분의 제자들, 우리들도 역시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나오고 잠깐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경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제, 이런 것들, 하나님께 어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구원, 이런 것들, 또 주님이 주신 어떤 삶의 열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또 이웃과의 화목, 이것이 신약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으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또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재물이 고기거든요. 고기. 익힌 고기가 되는 거죠. 재물은 말하자면. 그 익힌 고기로 그냥 우리가 먹고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화목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얻은 힘으로 우리는 이제 이웃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화목제는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은 화목제의 의미를 계승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제 기리는 동시에 우리가 한 몸됨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의식이거든요. 이제 하나의 빵을 우리가 떼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빵을 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이제 화목제를 계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속죄제, 역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거죠. 죄사함의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사함, 이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이제 배상하고 실제로 보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도 보상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갚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이웃들에게 또 보상하는 것, 이웃과 또 화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대 제사 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속건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배상하는 것, 또 화목제,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 신약적인 의미에서도요, 우리가 여전히 이루어야 할 이 5대 제사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이 5대 제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